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문 중에서는 이게 뭡니까? 돈, 오, 점수의 얘기예요. 돈, 오. 먼저 깨쳤다는 얘기요. 먼저 깨닫고 나서 점수, 뒤에 수행해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문 중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지닌다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 나아가는데 돈, 오, 점수라는 그 문 중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지닌다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답하되 만약에 법의 뜻을 말한다면 그 해석에는 법과 뜻을 이렇게 했는데 법의 해서 법의 뜻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법의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은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이제 조금 자세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선정과 지혜는 칠판과 칠판 속의 그림.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 속에 영상이 있잖아요. 스크린, 바탕이 되는 스크린이 선정이고 그 안에서 상영되는 내용이 지혜. 칠판 자체는 선정이고 칠판 안에 그려지는 그림은 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 삶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성품. 원래의 성품, 텅 비어 공적한 스크린이나 칠판과 같은 우리의 본래 성품 위에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그려지는 그림만 보고 그림만 따라가니까 칠판을 못 보는 거예요. 본 바탕을 못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내용만 따라가니까 스크린을 못 보잖아요.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가 상영이 안 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칠판이 없으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본성, 불성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 여기서 진리에 들어가는 것, 1000가지 문은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본 바탕이 공적하고 그 공적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다 안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적, 영지 또는 선정, 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바탕이 원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요강을 든다면 중요한 것, 요점을 든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니 그래요. 본체가 있고 본체 위에서 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작용. 우리의 본바탕을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우리가 부처. 그 다음에 타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알라. 모든 이 근본 자리를 우리가 부처다, 예수다, 알라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근본 바탕,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본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바 있고 고요함과 신령스러움을 아는 것이 그것이다. 고요함과 신령스러움, 고요함은 공적 또는 선정, 신령스러움은 영지 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텅 비었는데 다 안다. 신령스럽게 안다. 신령스럽게 안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절로 안다나. 저절로.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화장실 마려운 줄 알고 저절로 안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걸 영지라 그래. 영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보려면 내 마음바탕이라는 거 없어요. 본성은 텅 비어서 이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은데
다 안다는 얘기죠. 이미 다 알고 있다. 저절로 안다. 자연스럽게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스러움을 아는 것이 그것이다. 선정은 곧 본체요. 이 본체가 우주의 본체입니다. 우주의 우리 본바탕, 우주의 본체. 지혜는 작용이다. 그래서 본체를 떠나지 않는 작용이므로 본체. 그림은 칠판을 떠날 수 없고 영화 내용은 스크린을 떠날 수 없고 파도는 바다를 떠날 수 없잖아요. 파도와 바다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본체를 떠난 작용이 없고 작용을 떠난 본체도 없어요. 작용이 없으면 본체가 있는 걸 몰라요. 또 작용이 없으면 작용을 통해서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성제작용이라고.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본체를 떠나지 않는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을 떠나지 않은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았다. 용이 그대로 체고 체가 용이다. 물과 파도, 바다와 파도는 하나다. 바다와 파도는 하나다. 스크린과 영화 상영 내용은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 우리의 삶과 불성은 하나다. 불성 위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요하고 텅 빈 자리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선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아는 것이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한 것이다. 알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다 깨어있다. 조계 스님이 그래서 조계 스님이 이르되 조계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라 그랬죠. 우리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이 성가를 조계종이라 하잖아요. 조계종. 왜냐하면은 육조 스님이 그 중국의 그 광동성에 있는 그 조계라는 지명이에요. 조계라는 지명. 조계는 강 이름이고 그 쌍봉산 아래 그 지명이 조계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림사를 짓고 선풍을 더 날리고 조계종의 그 6번째 조사 스님이잖아요. 6번째 달마 스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가 성찬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육조 해능 스님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일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이에요. 종단에 조계종은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그대로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해서 조계종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의 그런 이제 그 선풍, 그 가풍을 이어받아서 내려온 그런 종단이기 때문에 조계 스님이 이르되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 무난, 어지러울 난자죠.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 마음이 고요한 거란 얘기죠. 고요한 거. 고요하다니 산란함이 없다는 거는 마음이 막 어지럽고 막 산만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선정,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선정 뭡니까? 공적, 고요하고 비었다는 얘기예요. 산란함이 없는 것이 선정이고 또 심지무치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라고 한 말과 같다.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하고 산란하지 않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다. 다 안다. 깨어 있어서 다 안다. 영지라는 말과 같아요. 공적 영지. 근데 이 공적 영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원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수행을 해서 막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지고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단계를 높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목표로 두고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내 업을 닦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어요. 이미 깨달아 있는 걸 보기만 하면 되고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 공적 영지라는 건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해요. 지금 이 자리. 공적 영지라는 것은 수행을 해서 다가가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처럼 깨달아서 고요함과 아는 것에 자유로워서 공적 영지를 자제하게 굴린다는 얘기예요. 공적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요 말은 늘 깨어 있는다는 얘기예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늘 깨어 있게 된다면 이것이 곧 돈문에 들어간 뛰어난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것이 된다. 송나라에 지문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송나라에. 그래 이제 어느 날 한 납자는 납하는 게 이렇게 누더기를 기워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납.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떨어진 헤어진 이런 옷을 기워 입고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납자라 그래. 운수납자예요. 원래 운수납자. 산천 경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도인들 선지식을 찾아다닌다 해서 운수납자라 그래요. 이 송나라 지문 스님한테 어느 날 한 스님이 와갖고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연꽃이 아직 물 속에서 피어오르기 전일 때를 뭐라고 합니까? 연꽃이 물 속에서 아직 피어오르기 전일 때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 대답이 연꽃 그랬어요. 연꽃.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 위로 올라와 핀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연잎 그랬어요. 그게 선정과 지혜를 자제하게 굴리는 깨어있는 도인의 대답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겠어요? 연꽃이 아직 물속에서 피어오르기 전일 때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연꽃. 그럼 물 위로 올라와 핀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연잎 그랬어요. 답이에요. 우리의 이 자리를 가리키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망공선사가 이제 어느 망공선사 계시는 회상에 한 납자가 왔어요. 한 학인이 공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왜 못 봅니까? 그랬더니 너에게는 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랬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어갖고 보이겠느냐. 맞는 말이죠.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네가 그렇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으면은 보이겠느냐. 더 안 보이지. 하니까 그럼 나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이해가 가죠?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럼 보려고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본다는 말이냐? 본 성품이 있는, 본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어록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떻게 이런 문답이 나오는지, 이 깨닫고 열린 완전히 이렇게 해탈을 한 그런 경지에서 나오는 대답들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옛날 어록들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연잎, 연꽃은 뭐겠어요? 연잎이나 연꽃이나 이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관념에 또 어떤 상에 묶여 있는 그런 상을 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주 스님이 한 선승이 조주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조주 스님께서는 저 유명한 남전 화상을 꽤 오랫동안 모시고 친히 모시고 배우면서 그 법을 이은 제자라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 답, 진주에서는 꽤 큰 무가 난다지. 그게 답이에요.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동산 수초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 한 납자가 와가지고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삼배옷의 무게는 세근일세. 그렇게 답을 했어요.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삼배옷의 무게는 서근일세, 삼서근이라는 그런 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화두예요. 화두고 이런 화두가 옛날 어른 스님들이 학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하던 교과서적인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700개의 공안이 있어요. 1700개의 이런 화두들.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옛날 스님들은 학인들, 후학들을 깨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두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내 생각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 있고, 화두는 막 생각을 해가, 예를 들어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부처는 뭐지 생각으로서 이렇게 막 내가 뭐 부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답을 하려 그러면 100% 틀리는 거예요. 화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뭡니까? 삼서근이다. 답이에요, 그게. 바로 이 자리를, 그걸 직지인심이라 그래요. 바로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도인들, 깨달은 선지식들의 그런 선문답,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지의 자유로운 그런 이 문답들이에요. 공적과 영지를 자유롭게 굴리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깨어있는 말이죠.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 자, 이것이 곧 돈문에 들어간 뛰어난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것이 된다. 선정과 지혜, 우리 깨달음의 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이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리를 딱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본성 자리. 이 자리를 딱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본성 자리. 우리가 이제 본연삼매라 그래요. 본연삼매. 지금 있는 이대로가 삼매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이 자리가 바로 삼매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고 마음이 스님 제 마음이 속시끄럽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마음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와가지고 절에 오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막 절을 한다든지 막 다란히 기도를 한다든지 막 하잖아요. 그런 근기는 이제 열등한 근기가 하는 수행이라는 얘기예요. 열등한 근기.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 선정과 지혜가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 보기만 하면 되는데 닦아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열한 근기다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만일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이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마음이 산란할 때 우리는 막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해갖고 막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죠. 그 산란함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눌러지는 듯 했다가 풀을 돌로 누르면은 풀이 완전히 죽지가 않잖아요. 언젠간 살아나잖아요. 그 풀들이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근본 자리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일어나는 근본 자리를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없는 게 일어났을 뿐인데 원래 자리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형상만 보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는 그 괴로움을 잡고 실험을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근기의 수행이다. 그런 근본 자리를 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